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그냥 원래 평범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특별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우리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도 아프고 또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10월 29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다시 있지 않도록,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자기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 이웃들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어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연어라는 물고기 이름이 왜 연어인가 찾아봤더니 옛날 문헌에 이렇게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해 연자나 이을 연자로 쓰고 있어요. 아마 해마다 이어서 돌아오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런 한자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어른이 되면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강의 상류에서 알을 낳고 그렇게 하는 물고기입니다. 연어가 그런 습성을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 연어의 알과 치어가 생존하기에 바다보다 강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서양 연어 같은 경우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번식을 하고 또 그곳에서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어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근원을 다시 찾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회복하고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그냥 물고기일 뿐이지만 연어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기억할 만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넓은 바다 같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잊지 않고 돌아보고 찾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돈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그런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었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우고 권세를 휘두르고 그래서 세상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참된 구원의 복음을 외쳤고 그 결과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됐으며 우리 교회는 그런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 5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벽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언제든지 세속에 물들고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럽의 왕들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세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그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질로의 회복, 근원으로의 회복이라는 원리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탄 듯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운동이었고, 개혁자들은 그런 근원을 향한 갈급함과 열망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기에 신앙과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그 근원이며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나 교부들의 말이나 또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더 우위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신앙, 그런 교회를 다시 본질이며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운동이 종교개혁이고,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중세시대에는 어떤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비진리가 진리를 짓밟고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본질이며 근원인 은혜, 믿음, 그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며,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처럼 종교 권력을 타도하는 그런 운동이라기보다는 진리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성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깨우고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본래적 모습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야 될 기초, 또 개혁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겨야 될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원래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본래 모습이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무슨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윤리적으로 뭔 잘못을 하거나 무슨 착한 행동을 안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한 것이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고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원래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었다는 이 본질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면 당연히 그 끝에는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합당한 벌이 판결되고 그 징벌이 집행되어야지만 죄가 없어지게 되죠. 죄에 합당한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갇히거나 그에 합당한 수백 시간 선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었고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군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을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고마운 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고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는 그런 구원의 시나리오를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은혜로 살게 된 것이고 오직 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있게 만들고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나를 돌이켜서 이 본질로 자꾸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늘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여하신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 주장을 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 중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있죠. 그 의자가 존재하는 이유, 의자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거기에 앉는 것입니다.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사람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우산은 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다 모든 것이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그냥 태어났고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고 보니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너무 본질을 모르고 너무 근원에서 멀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짓고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이 진리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모두 목적 없이 살다가 때 되면 땅에 묻혀 흙이 되거나 화장터에 재가 되는 그런 인생,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죄에 결박돼서 결국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시 찾고 또 찾아야 할, 다시 살아야 할 우리의 근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은 자기를 돌아보고 본질을 찾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일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질을 놓치고 세상에서 그냥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점점 더 말씀이라는 근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라는 근원에 연결되는 기도에서 멀리 떠나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근본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다 보면 삶은 어려워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훈련 과정은 모두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근원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훈련 과정이에요. 우리 생활을 바꾸어 보자는 과정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일들에 여러분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근원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와 신앙의 개혁의 실천이 단 한 번의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신앙의 생명력은 병들고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 반짝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고 어제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신앙,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해지고 영적인 시각은 더욱 환해지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생명의 맑은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진리의 성경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해지고 흐려지고 변질돼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기도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삶, 우리 삶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